에, 인도의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 노총각 뱃사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이 가난한 뱃사공한테 누가 장가를 와요? 근데 하루는 이 뱃사공이 이제 나룻배에서 나룻배를 건너주는데 정말 정말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배를 탔어요. 그래서 노를 저으면서 나한테 좀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그러고 노를 젓는데 이 처녀가 아예 얼굴을 딴 쪽으로만 딱 돌리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는데 너무 아쉬워서 이 뱃사공이 이게 내리면 끝나니까 이게 말 한마디 붙였더니 그 처녀가 글쎄 아니 가난한 뱃사공 주제 그러면서 탁 내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들었죠. 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우리처럼. 그래서 그냥 그 나루트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저쪽 나루트에서는 건너올 사람들이 손 흔들고 기다리는데 엉엉 울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삶은 뭐하나, 평생에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할 건데 더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랬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죽음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 노총각 뱃사공이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배를 풀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거라고. 그러고 얼른 다시 건너갔대요. 뭐 알아들으셨어요? 장가도 못 가고 가난하고 힘든 거는 상황이에요. 다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내 존재가 존재하고 싶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딱 만나는 순간에 상황은 초월이 딱 돼요.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종노릇을 안 하나, 그건 내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안 돼요. 실제를 만나면 그냥 상황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것이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얼굴을 돌리소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다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핵심은 후렴에 들어있습니다. 후렴이 3절, 7절, 14절, 19절 그렇게 네달락의 끝에 나와요. 근데 14절은 3절, 7절, 19절의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3절, 7절, 19절 이 후렴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Restore us, God of hosts.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됐죠? 그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하나님 얼굴에 무슨 전등을 하나 켜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이켜달라는 거죠. 돌이키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3번 반복돼요. 그 얼굴을 돌이키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내용이 뭐냐가 이제 14절 후렴에서 나오는 거예요. 14절 후렴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다윗 때부터 쓰입니다. 다윗 때부터 실로의 그 언약궤를 그곳에 모실 때, 그때 이 만군의 하나님이 시작되어 가지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올 때, 그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그 언약궤가 이렇게 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 탁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 만군의 하나님 하는 이 다윗 또는 다윗 시대의 고백은 참 대단한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다윗 시대로부터 춘추 제국 시대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제국 그러면 애굽밖에 없었어요. 애굽밖에 없는데 이 다윗의 시대부터 이제 뭐 아시리아, 바벨론이 아직 제국화는 안 됐지만 그 기호수도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주변에서도 굉장히 세력들이 많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 세력이 막 등장하는데 다윗이
역사를 만드시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저런 세력이 아니고 저런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에 뭐가 담겨 있죠?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고백을 담은 것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에요. 또 만군의 하나님 그럴 때 같이 잘 나오는 말이 그룹 위에 자정하시니 또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그 언약궤가 이렇게 뚜껑이 양쪽에 그룹이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그룹 위에 자정하시니, 이게 똑같은 그 말씀의 하나님, 이 만유의 역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 저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4번 내달락이 있고 4번의 후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4번 만군의 하나님이 2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2번, 그렇게 4번 딱 나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굽어보소서 하늘에서,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그래서 중심 단락이 8절에서 14절이에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장에서 벌써 우리가 만나고 유명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주께서, 3번 다 주께서요. 주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가꾸어 번창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번창케 했느냐?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으로는 네겝 산지, 북쪽으로는 헐몬의 백양목까지. 다시 말해서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죠. 그게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다윗의 다윗 때의 영토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 포도원을 만드셨고 주께서 가꾸어 번창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제 담을 허시고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잘잘못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없어요. 주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주께서 포도원을 그렇게 번창케 하시더니 주께서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셨어요. 자, 이게 중심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 앞쪽과 뒤쪽. 앞쪽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4절에서 7절인데 현실이 뭐냐? 그렇게 포도원의 비유로 말을 한 그 실제 현실은 무엇이냐? 4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돼 버렸어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더 이상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눈물의 양식을 먹는 처지가 됐어요. 이웃은 시비거리,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5절, 19절 이 중심 단락의 뒷단락은 간구예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고?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한 가지이니이다. 이 가지라는 말은 이 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 가지, 뭐 자손을 가지다,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오른손과 힘있게 하셨다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똑같은 거예요.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 힘있게 한 가지. 이거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시적으로 반복한 것이죠. 그 대칭되는데도 오른쪽의 백성, 힘있게 한 백성, 그 백성에게 권능을 부으소서. 우리 시편에는 손을 얹어소서 그렇게 돼 있죠. 에스겔서에서 우리 이미 보았죠. 하나님이 손을 얹는다는 말은 권능을 기름 부으신다는 것이죠. 예, 왜 그 오른쪽의 백성, 힘있게 한 백성으로 이제 권능을 부어 회복시켜야 되나? 왜? 불타고 배임당하고 주의 분노로 소멸되었으니까. 그래서 18절, 이 80편은 이 18절 한 절을 위해서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3가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고 소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실 이 한 절을 위해서 이 80편에 19절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알게 되면은 이제 앞에 도입 부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도입 부분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도입은 뭐예요? Give ear. 귀를 기울이소서. 왜? 안 들으시니까.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는 거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목자의 비유는 많지만 목자여 이렇게 한 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에 요셉을 양떼같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북왕국을 일컬을 때 요셉, 에브라임, 라헬 뭐 이런 말로 지칭을 하죠. 한국, 조선, 남한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요셉으로 표현할 때 이 80편에서는 요셉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씨죠. 요셉 하나가 애굽에 내려가서 심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야곱의 12지파가 이게 모판이 되었고 그들이 거기서 번성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예요. 근데 요셉을 양떼같이 그랬으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3자가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남왕국의 시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한다는 말은 요셉을 이스라엘의 씨로 지금 표현을 했으니까 인도하신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광야의 인도를 얘기해요. 광야에 어떻게 인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이 백성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딱 돌리셨어요. 더 이상 기도를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벌써 1절을 읽으시는 분은 벌써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피워낼 때 그 이스라엘과의 첫사랑, 그 첫 관계 회복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로, 우리는 주님에게로. 벌써 이 한 절에서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벌써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이게 어느 때 시편이에요? 저는 시편을 역사적 상황에 갖다 맞추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갖다 맞춘 거 하나도 안 믿어요. 되게 그거 뭐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80편 시편만큼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0편 시편을 보면 북왕국은 망했어요. 담을 허시고 들짐승에게 짓밟혔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남왕국에서 이 북왕국의 회복을 품은 이스라엘 전체 회복의 꿈을 지금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는 건데 이게 보통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왕국도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아니에요? 안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 왕 때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만도 못 하십니까? 이 전체를 품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무슨 성경 지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 80편 기자는 하나님의 가슴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자기 약속을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민족이 완전히 하여튼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해버리시고 포로기를 통해서 완전히 토양을 새롭게 만들어버리죠. 토양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피하신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럼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80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저버리실 리가 없다. 망한 지가 벌써 100년, 200년이 된 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거를 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꿈과 이 심령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남왕국 시대에 북왕국의 회복까지 꿈을 품었던 때는 세 번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때는 꿈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 처음으로 북왕국과 연합해서 같이 일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래서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시야 시대예요.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 전체 회복의 꿈,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 앞에 요구를 가졌던 요시야 시대의 시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이것은 다윗 시대 이후로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열방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유의 하나님, 그 다음에 빛을 비추소서,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셋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날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 안 바라봐. 또 하나님 나 안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 또 하나는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 셋 중에 나는 어느 관계에 지금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나 나르시즘과 생각을 조심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뭐예요? 구약의 축복이 민수기 6장의 축도 아니에요? 그 축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소서. 그러잖아요. 사람 사이가 좋으면 서로 얼굴을 향하잖아요. 우리는 안 보잖아, 마주. 뭐 복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참 인생을 웃기게 만들어 놨지만 복이요, 서로 마주보기가 기쁘면 복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 그래서 북왕국을 라헬이라고 부르는 시기는 이미 북왕국이 멸망을 해 가거나 멸망 후에 그렇게 라헬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라헬이 그 자식이 다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이 시편의 그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북왕국이 저 세 지파밖에 없어요. 다른 지파 더 있죠. 단과 스불론과 납달리와 에셀, 이 네 지파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로 북쪽으로 이렇게 딱 진친 지파예요. 그 이 네 지파는 이때 명목만 남아있지 실질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네 지파는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었잖아요. 므낫세 반 지파하고, 그게도 실제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북왕국 거리지만 남은 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겨우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가운데 둘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15절에서 그 17절 간구 부분을 볼 때 오른손의 아들 힘있게 하신, 똑같은 뜻이라 그랬죠. 그 대칭되는 부분에 다시 오른손의 백성, 주께서 힘있게 하신 백성, 그 똑같이 나오죠. 근데 그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백성이라는 것이 베냐민의 이름이 벤아민, 벤은 아들, 아민은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흐르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뭘 한 게 아니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이루시옵소서. 굉장히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첫째, 이게 남왕국에도 베냐민 지파가 있고 북왕국에도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베냐민 지파가 양쪽으로 나누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유일한 진짜 시민권자예요. 왜냐 그러면 가나안에서 출생한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랑받았어요. 요셉은 사랑받다 그 미움 때문에 이렇게 팔려갔지만은 그 죄의식 때문에 아버지도 형들도 다 사랑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 다음에 기상이 아주 피하지 않아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주로 이제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죄짓고 뭐 회개하고 또 이게 그 반복한 걸 얘기하는데, 사사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 제일 끝에 19, 20, 21장 세 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베냐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건에는 사건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구약에서 왕은 항상 하나님이요, 인간 왕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지 마음대로 했더라. 그게 사건마다 나와요. 그럼 무슨 사건이 거기에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이 레위에 대한 사건이에요. 레위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뭐예요?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레위의 젊은 청년이 이게 베들레헴에서 남왕국에서 에브라임으로 건너가요. 그 건너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지경을 통해서 건너가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에 있던 북왕국에 있던 레위 제사장이 베들레헴으로 가요. 뭐하러? 자기 첩을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는 레위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서 그것이 기업인데 그 기업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뭐 훔친 돈 갖고 이상한 제단도 하나 만들고 이 우상도 하나 만들고 해서 이제 그 종교 영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레위가 무슨 첩을 둬가지고 첩 찾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끝장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다 어디를 지나가느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지도가 조금 이제 크게 걸린 거예요. 저거보다는 좀 작은데 이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 북쪽으로는 베델,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이 서쪽으로는 기브온, 동쪽으로는 여리고, 가운데 기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베냐민이 품고 있어요. 그것도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걸 지나가는데 기브아를 지나가요. 그 기브아를 지나가는데 들렀더니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 첩 내놔라. 그래가 밤중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또 무슨 레위 제사장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사장을 조심하자. 12시즌을 각 지파에 돌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몽땅, 레위 지파를 빼고 10지파가 몽땅 합해가지고 베냐민한테 너네들 무릎 꿇으라. 근데 베냐민이 우리는 무릎 꿇고 살지 않아. 서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40만 대군을 베냐민이 26,700명일 거예요. 26,700명이 싸워 전쟁이 돼. 쫄딱 망했지. 다 죽고 600명이 남았다. 남자 600명이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이 망가진 시대에 이 망가짐의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베냐민 지파가 들어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 사사기의 끝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얘기를 그걸 또 석장에 걸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남왕국 할 것 없이 망가져버린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예언,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를 지금은 회복의 상징으로 이 80편 기자는 쓰는 거예요. 왜? 모세의 예언을 보십시다. 모세의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베냐민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는 지금 북왕국은 어떤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려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상태로 회복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북왕국은 멸망해가지고 남왕국은 주로 바벨론으로,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완전히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망하면서 온 사방에 다 그냥 포로들이 번져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날이 마치도록, 북왕국은 나를 못 마치고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요? 열국 사이에 흩어져 버렸는데 그걸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이 시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요구를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가슴 속에는 성경 말씀이
그냥 살아 운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80편의 특징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아니, 회복시켜달라 그러면 북왕국의 죄악은 호세아, 아모스 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도 할 수 없지, 리스트가. 근데 그 한마디도 없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번역은 돌이키소서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회개가 아니요. Restore us. 우리를 회복하소서.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두 번은 다르게 이제 했어요. 마치 회개를 뜻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이키소서. 아니요. 회복하소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의 특징이죠. 자,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했나 얘기할 때 고구려 그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지금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 안 하죠. 예. 그게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현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시간이 멀어지면 그 상황이 가까울수록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는 주로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그게 전부야. 근데 그건 네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별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가정이면 가정, 하여튼 그 나라면 나라, 역사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80편 기자는 그 실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남는 실제가 뭐예요? 이 백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줄 몰랐어요. 버렸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을 버렸어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실제 앞에, 그 임재 앞에 내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럼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는 이제 안 보이는 본질이고 실체는 그 실제가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실체의 능력이 있어요. 아까 그 노총각 뱃사공이 그랬죠. 죽음의 사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죽어야 돼 너무 힘들어 이거 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상황은 삽시간에 없어졌어요. 실체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래서 실제를 만나는 사람은 의식이 높아집니다. 의식이 낮다는 것은 상황의 종이 됐다는 거죠. 상황의 종이 되면 생각이 어지러워요. 하루 종일 생각이 돌아가. 하루 종일 생각. 아무런 영양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오히려 패하는 생각이 더글더글 돌아가는 거죠. 의식이 높아질수록 생각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실제죠. 그런 것이죠. 자, 80편 이 하나님의 실제를 가슴으로 만난 사람, 그 실제와 통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그 실제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얘기를 하나 또 나누도록 하죠. 사막별 여행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무사 아사리드라고 하는 이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이에요. 투아레그족이라고 하는 족인데, 투아레그족이라는 말은 이 푸른 젤라바, 그 로마에 이렇게 단추 하나로 이렇게 다 걸치는 거 있죠. 그 젤라바를 입는데 이 사람들은 푸른 베일을 입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텐트도 푸른색 텐트를 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투아레그족, 이 푸른 베일의 족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자기들끼리는 이모하라고 불러요. 이모하라는 뜻은 이제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사 아시리드는 그 투아레그족의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사막 자동차 경기를 취재하러 온 프랑스의 여기자가 어린 왕자라는 그 책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사 아사리드가 그 책을 주워갖고 기자한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그걸 선물로 이 무사 아사리드한테 준 거예요. 그 아사리드가 그 책을 받아서 이 사막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불어로 써졌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30km 떨어진 학교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걸어서 사막을.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도 안 읽는데 얘는 어린 왕자를 읽겠다고 30km 떨어진 사막을 걸어서 결국 공부를 해가지고 이 어린 왕자를 일깨우치게 돼요. 깨우치고 나서 의문이 생겼어요. 결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어린 왕자 결말에 보시면 이제 어린 왕자가 이게 이렇게 묘사된 책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을 거라고 독자가 상상하게 만들죠. 이게 노란 뱀에 물려가지고 별로 돌아갔죠. 그 결말이 이제 그렇게 나요. 근데 이 무사 아사리드가 읽으니까 아닌데 그 어린 왕자의 마음이 사막의 사람들의 왕자야. 사막의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래서 분명히 어린 왕자는 지금 이 사막에 살고 있다. 그걸 아르켜 주려고 생텍쥐베리를 만나러 프랑스로 갔어요. 갔더니 생텍쥐베리는 벌써 죽었어. 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이 자본주의 세계에 잃어버린 실제, 이 허상에 경악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오디오를 하나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통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내를 통해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머무를 수 있다. 우리 부족에 이런 말이 있다. 서두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관조할 시간도 없이 소멸을 향해 내달리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내심은 시간과 짝이 되어 여유 있는 행동을 하게 해줌으로써 자신에게 충실하도록 도와준다. 참을성이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없다. 실제로 서두르다 보면 흥분하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져 우리의 온 존재는 조화를 잃어버린다. 지각했을 때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성급한 사람에게는 고통이겠지만 시간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에겐 매우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각하는 것에 대해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 친구에게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 무사, 시간은 돈이야. 내겐 너무나 생소한 그 진리를 나는 오래도록 곱씹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사실 주머니 속에 든 돈은 쓸 수나 있지만 시간은 주머니 속에 넣을 수도 일정표 속에 가둬둘 수도 없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삶이다.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간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시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시간을 손에 쥐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다. 따라서 시간의 뒤를 쫓아 허겁지겁 달려가는 일은 없다. 오직 시간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갈 뿐이다. 이 책을 옮기신 분의 글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목민 출신인 그는 우리가 누리는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의 기적, 자동문의 마법,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식에 감탄한다. 동시에 문명인들의 결핍된 열정, 고독을 감춰버리는 SNS, 뭐든지 빨라야 하는 조급증, 있는 그대로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우리가 자랑에 맞지 않는 이 문명이 벗어나 있는 참된 길에 대해 우리로 묻게 한다. 투아레그족에게는 세 가지의 검기어가 있다.
덥거나 춥다고 말하지 말라. 배고프다고 말하지 말라.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가 그것이다. 투아레그족에게 추위와 더위, 허기와 고통, 인생의 동반자일 뿐이다.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모래와 반짝이는 별뿐인 사막, 염소 몇 마리와 작은 천막뿐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투아레그족 사람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번역했다고 하는 거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모두 긍정적인 경험이다. 좋은 일이든 아니든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삶을 성숙케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맛보아 알게 되며, 멋진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알아가게 된다. 이 떠나는 무사에게 이 부족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는 공통의 언어가 있단다. 언어 이전의 언어. 그 언어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선 그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기 얘기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도 내 얘기를 들어줄 게다. 이 말뜻을 마음에 새겨두고 내가 원하는 곳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은, 아마 이것은 삶은 그 뜻이죠. 자기 자신에게로 떠나는 것이며, 그렇죠? 평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을 씨앗으로 더 무한한 세계를 이제 나는 누리는구나, 자기에게로 떠나는 것이죠. 근데 그 여행은 타인과의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향한 여행인데 타인을 통해서 내가 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 타인과의 사라짐은 뭐겠어요? 만남과 나눔이죠.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삶이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 순간에는 소유해야 할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실제이며 실제이기 때문에 깊고 아름답다. 사막에서 진정한 자신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막은 내 생각과 개념으로 어떻게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밖에 못 만나죠. 사막은 거울과 같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만난 자는 내면의 평화를 이룬다. 우리의 인생이 뭐냐? 내가 나를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나는 돈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공해야 된다는 거야. 더 잘나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더 인정. 하여튼 지금의 나는 안 돼. 그래서 평생의 삶이 내가 나를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죠. 달팽이는 면도칼 일을 기어가는데 다치지 않습니다. 왜 다치지 않을까요? 저항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처투성이에요. 가정에서조차도 상처를 받아요. 왜? 저항하니까. 이거를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 이게 내 생각 가지고 컨트롤하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날 때 내 안에 마음의 평화를 만나요. 그리고 그 내면의 평화는 침묵 속에 존재한다. 삶의 소란들 속에서 물러나 자기 내면의 울림이 하늘과 통하는 하나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막은 아름다운 것이다. 가장 위대한 힘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왜곡하면서 존엄성을 잃고 자기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
오늘날 문명화된 인간이 오히려 더 동물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충격. 이 사람이 사하라 사막에 있다가 파리에 와서 본 거는 이게 동물들 같이 사네 다. 그거였어요.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더 이상 신앙도 국가도 열정도 이상도 아닌 섹스이고 돈이기 때문이다. 그리의 광고들만 보아도 그것은 분명하다. 이 사람 두 가지를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예요. 돈이요. 왜? 돈만 있으면 섹스도 마음대로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돈이 있으면 본능은 마음대로 됩니다. 본능의 끝. 여기에 쏙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본능은 우리의 동물성인데요. 동물성이 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 쏙는 것 같아요. 동물성이 아름다워요. 동물들 개를 보세요. 고양이를 보세요. 자연에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아름다워요. 문제는 뭐예요? 높은 의식이 없어요. 개를 부러워하지는 않죠. 개보다 못났어도 사람을 부러워하죠. 왜요? 사람은 높은 의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본성입니다. 쏙지 마십시오. 내게서 높은 의식이 피어날 때까지 뭐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그런 피차 천박 치사한 그 자기 이 정당화는 우리는 하지 맙시다. 진정한 평화는 나눔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오디오를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을 호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면서 재고로 남아있는 시간을 파악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시간은 금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야 내일도 있다. 그런데 조급하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해 뛰어다닐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사막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야영지의 남자들이 돌아오기를 몇 날 며칠 동안 꼬박 기다리는 일도 있고, 달아난 암낙타를 찾아 사막으로 그 흔적을 오랫동안 따라가는 일도 있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천막 아래 남아있는 일도 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불멸의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고 흐르는 세월은 그것에 영혼을 불어넣는다. 우리 조상들은 말했다. 인내의 끝에 하늘이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불멸의 작품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만들어지고 우리 인생을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는 아름다워지고 불멸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실제를 만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왜곡이 아니고 실제를 만나고 실제와 관계하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아름다운 이야기, 불멸의 작품이 되어가요. 우리가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이 긴 인생을 지금 더 길게 만들었죠. 이걸 다 허상으로 떠내려 보내요. 허무해져요. 실제를 피했으니까, 실제를 거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해주십시오. 흐르는 세월은 그것에 영혼을 불어넣는다.
내가 내 삶을 실제로 살고 나면 내가 뭘 위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실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속에 영혼이 불어넣어져서 칼빈이나 루터의 설교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이 시대 설교는 듣는 적시로 없어져요. 듣는 적시로 기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 시대 설교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결국은 불신에 이르러요. 사람이 설득을 하는 논리니까. 근데 그거에 정직해도 믿기가 어려운데, 대개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내 사역이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허상에 또 목적이 있으니까. 말씀은 사라졌어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은 사라졌어요. 성도님들하고 말씀이 만나서 둘이의 관계지 나하고 관계가 아니거든요. 실제를 살면 살고 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혼을 그곳에 불어넣어줘요. 인내 끝에 하늘이 열린다. 멋진 말이에요. 분명히 땅을 살았어요. 분명히 땅을 살았는데 실제를 만나고 실제로 살고 내 자신이 실제가 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땅을 살았는데 하늘이 열린다. 거의 성경처럼 멋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2018년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살기는 뭐냐? 실제 중에 실제는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만나야 돼요. 설교나 교리가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를 살면, 말씀을 만나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선악과 넘어 살게 돼요.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현상, 상황, 생각이 똑같은 말이에요. 현상이 상황이죠. 상황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막 어지럽게 떠오릅니다. 거기에서 막 그 상황에 이게 반응하다 보면은 실제가 뭔지도 모르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 시편 80편의 기자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인간의 왈과 왈부가 다 떠내려간 다음에 나타나는 영원한 그 실제, 그 실제를 품고 그 실제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대단한 가슴, 대단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만나면 이 선악과 현상에서 내가 자유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이 말씀 실제를 만날수록 부분에서 자유하여서 전체를 누리기가 돼요. 현상은 부분적이거든요. 단절된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는 전체예요.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통이 이루어져요. 능력이 뭐예요? 통이 능력이에요. 통이 능력. 능력은 통이에요. 통. 돈이 이 세상에 능력되는 이유는 돈이면 다 통해요. 이 물질 세계, 생존 세계 돈으로 안 통하는 건 거의 없어. 돈이 통합니까? 돈 갖고 남편 아내 사이가 통합니까? 진정한 통함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현상은 부분적이기 때문에요. 자기는 모르는데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요.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항상 비슷한 실수를 계속해. 사고도 비슷한 사고를 쳐. 싸움도 비슷하게 해. 부부 사이에 보세요. 여러분 2018년 새마디에는 새롭게 싸우시기를. 싸움도 맨날 비슷한 이유로 비슷하게 비슷한 말로 비슷하게 싸워.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맨날 비슷한 후회.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비슷한 설교. 세 번째는 종교의 편함을 넘어서 실제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죠? 불편한 소리 하지 말라. 그것이 삶의 실제다. 그것을 통해서 삶을 맛보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삶이 소중해지는 거다. 무사 아사리드보다는 우리 수준이 높지.
종교는 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왔다 갔다 했다 안 했다. 뭐가 문제? 실제는 그럴 수가 없죠. 이 실제의 핵이 어디예요? 나요, 나. 내가 불편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불편한 거에 지금의 나는 못 받아들여. 뭐 하여튼 더 성공을 하든지 더 잘나든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세인 캐트린의 기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I am he who he is, but you are she who she is not. 나는 난데 너는 너가 아니구나. 통할 수가 없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자신으로 캐트린 앞에 오는데 캐트린은 자기 자신이 아니야. 어떻게 통함이 일어나겠어요? 종교의 그 이원론, 마귀의 4대 거짓이 뭐예요? 예? 항상 현상과 실제를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죠. 아픔 없이 생명을 살 수 있다. 나됨 없이 우리됨을 이룬다. 나눔 없이 구원을 받는다. 변화 없이 천국을 살 수 있다.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었는데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는 이거죠. 이 세 가지 선악과를 넘어서 부분에서 자유해져서 전체를, 이제 종교를 넘어서 실제를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해서 뭐 40일 금식이라도 해서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될 때, 내 에고의 껍질이 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선과 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악에 대하여 내가 끼어지는 거죠. 큰아들이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큰아들 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할 바 다 했지 않냐? 뭐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깨어짐의 두 번째 의미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만날 때 피어나는 열매죠. 유일한 실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어떻게 만나냐? 그냥 만나는 거죠. 애가 태어나서 아빠를 봐. 근데 막 애가 아빠를 볼 때마다 분석하려고, 우리 말씀 만나기 비슷해. 막 분석하려고 눈이 두 개 있구나. 저 눈이 왜 저래지냐? 걔 아빠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그냥 자꾸 보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예?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시면, 첫째, 나 자신이 피어나요. 그거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그걸 만들려니까 몽땅 거짓 아니에요. 생각도 거짓, 표정도 거짓, 관계도 거짓. 나 자신이 피어나요. 나 자신이 피어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내보내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은 뭐를 먹나가 아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창조하셨을까? 모든 여행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다.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가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시오.